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발견하시고 헬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픈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봤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드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이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 이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당시 제자들이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들이 한 자리씩 꿰차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실상 이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내가 뭐 장관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거기서 내가 고위직에 앉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도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왕, 다윗의 자손 등으로 말하면서 정치적 이해로만 그것을 그것을 일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분명히 틀렸다라는 거죠. 이들의 행위를 통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며 귀한 깨달음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니까 많은 무리가 나타나면서 관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 소리쳐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만왕의 왕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군이었습니다. 동시에 당대 주변의 지역을 평정한 강력한 나라를 만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는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 위기에서 건지고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란 예언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상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자, 계승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가 그 후계자이고 이어지고 있고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분명히 뭐예요? 주변 나라들, 다른 왕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민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런 가난무도한 저런 자들을 멸하고 구원시키며 경고히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껏 잘못된 방향으로 기대를 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외친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이들을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 참되고 유일한 왕으로 다 포함하여서 진정한 만왕의 왕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 소리쳐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정하면서 세상에 공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흡사한 일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짓밟히고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만류함에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죄패에 기록한 문구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언어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로마어, 또 헬라어로 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야. 당시 대제사장은 이 문구에 자칭이라는 그 단어를 기록해 달라고, 추가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힘써서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하면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당시 구약 선민의 글자잖아요. 로마는 당시 그때 제국의 글자였고, 그리고 정치적 글자였죠.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문화를 잡고 있었던 글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혀서 제목 죄패에다가 그렇게 썼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세계의 왕이심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4월 7일 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매번 겪는 일이지만 누군가 권력을 잡고 또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또 뭐예요? 그 권력을 쥐고 있다가도 또 권력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또 좌천되기도 하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해요.
또 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권력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렇잖아요. 남들 잘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들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막 신경 쓰면서 부담 갖는 시간을 골똘히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잠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많은 수고와 또 수많은 물질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 천문학적인 꼭 물질의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의 비용도 치르고 소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 권력은 대부분 뭐예요? 허망하고 또 결국에는 무기력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건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권세를 얻고자 힘쓰지는 않았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왕들도 통치자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이 놀림을 하든 뭐 진짜 진심으로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 입에서 주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비록 당시 예루살렘 입성 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범우주적으로 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습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아니시라 바로 이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왕이라고 하면 온순하거나 겸손하거나 어떤 분 여성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 고대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를 막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다워야 되고 억세야 되고 거칠어야 되고 사냥을 잘하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보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강한 왕이 돼야 되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약탈하고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들은 정복자 또는 말을 탄 자라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막 로마 때나 이렇게 보면 개선문을 만들고 막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말들이 보면 다 백마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군들, 왕들은 보면 백마를 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면서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그거 따라해서 다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 뭔가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이끌 자, 이런 모습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왕들의 모습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이 백마를 타고 좀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 그것도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누구보다 더 겸손한 왕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왕이라 하면 강인하고 멋있고 우람하고 억세고 거칠고 칼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백마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아니고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는 거야.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뭐야?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그러니까 말도 짐을 끌기도 하지만 이 나귀의 이 말의 본분은 뭐예요? 말 타는 거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싸울 수 있는 어떤 군마, 어떤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짐을 싣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노예 같은 그런 동물이 바로 이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낙이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온순한, 그러니까 누구보다 온순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친절한, 그리고 심지어 복종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억세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보다 더 온유한 모습,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을 섬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를 낙이 새끼를 타심으로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인데 그토록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곁에 온유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학자들은 신학 용어로 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케노시스란 비움을 상징한다. 비움. 주님은 본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 못할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되 심지어 죄와 저주까지도 주님께서 다 끌어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면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자기 편을 막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막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막 뉴스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뭐 LH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몇 년 전부터 그걸 발표할 거 알고 막 땅을 막 샀잖아요. 막 대출 받아서 사고 막 지인들 막 친족들 막 다 사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다 땡겨.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거기 그 땅이 그렇게 됐다. 이게 지나가던 개도 안 믿겠습니다. 그죠? 지나가던 개도 안 믿어요. 뭐 일을 또 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 기대도 안 합니다.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은 해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방법, 누군가를 축복된 일에 크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는 방법은 그를 낮추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양자였지만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이집트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제국이었잖아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낮추셨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본인도 예수님도 낮추셨고 예수님 또한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나귀를 타셨다. 누구보다도 왕이었고 높은 자였지만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가 되셔서 스스로 낮출 때에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리가 호산나 하였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였어요. 만왕의 왕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겸손한 왕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가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 호산나는 헬라어 원문에는 호산나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음역한 표현입니다. 이는 본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표현은 차차 간구, 기원을 포함하여 기쁨, 환희, 환호 등의 뜻을 담겨져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다. 송영이나 기쁨의 환호로 쓰는 구호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육적 구원, 정치적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 헬라 4개의 국가, 헬라가 있었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고, 계속 뿔뿔이 흩어지다가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수백 년 동안 계속 남의 나라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나라를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남의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인인 내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함께 가지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제는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줄 진정한 구원자가 찾아왔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당시 모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 하셉수투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공주였습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는 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를 그냥 지켰다면 당대 온 세상의 제왕인 바로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어요. 파라오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광야의 목자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 하나뿐인 그냥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될 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분으로 만왕의 왕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를 타셨고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모두를 섬기시고 최후에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받으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보면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 그 본인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강보에 쌓여서 그냥 보자기에 쌓여서 그 위에 누이신 어떤 귀족 가문에 다윗의 자손이지만 귀족의 가문에서 좋은 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 구유에 태어났어요. 이것을 가리켜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태어나실 때만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는 그때 당시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심으로.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개무시하는 거예요. 야, 씨, 어디서 생각해보자. 우리도 보면은 서울에 뭐 강남에서 뭐 하는 뭐 사는 누가 문봉동에서 사는 누구 이런 거보다 강남에서 산다면 강남에 살아요. 그죠? 문봉동에서 산다. 문봉동이 어디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봉동이 어딘지 몰라요. 아, 문봉동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문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참 이름도 참 문봉동스럽네요. 그죠?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문봉동. 내가 강남에 삽니다. 강남 사세요. 그래요. 저 자식이 저 문봉동 삽니다. 그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사렛 산다 그러면 완전 촌구석에 사는 그냥 소외 계층. 그냥 정말 못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면 내가 넌 어디서 왔냐고. 나 나사렛에서 왔으면 그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가신 곳 나사렛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오늘날에는 뭐 목수들이 돈을 뭐 잘 벌지 못. 그때는 또 목수의 아들이에요. 또 목수의 아들. 돈 잘 못 벌었어요. 목수의 아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일컬어요.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요. 이 세리가 뭐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이 친일파예요. 친일파. 같은 조선인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에 세금을 다 뜯어내려면 세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깡패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돈 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로마에 10%를 떼면은 난 더 먹을 게 없냐? 그러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20% 30% 떼어버린다면 그리고 로마에 10% 떼주는 거예요. 그럼 난 10% 20% 더 먹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얼마나 이 같은 이스라엘 봤을 때 아주 못된 놈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또 공생애를 다 마치면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발을 씻는다는 건 노예들이 발을 씻어 주거든요. 이 모든 것 또한 다 표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표적이듯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 칭송받고 구원하실 분으로 호산나 찬양 받으심 또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심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하면서 선포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심령이 임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심령에 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보면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화려한 사람,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들은 심지어 외모도 좋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재력도 좋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볼품없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위 친구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속에는 다 썩어 없어질 권력과 권세들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 만백성들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누구보다 더 낮은 자로서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호산나 찬송받으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분, 오직 예수님 분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온전히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거기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사로 4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이 악하고 사람 중심이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우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품고 나아갈 때에 크게 승리하는 주님의 참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윗의 자손이며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 받으신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 향하신 구원의 가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 대한민국과 고양시 문봉동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